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면 누가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12 사도를 통해서도 복음 전하기도 하셨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자꾸 등장하는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인데,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사실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서 보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다, 구원자시다,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은요, 원래는 본인들이 계획을 했었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들의 믿음을 다시 조금 잡아주려고 갔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바다 건너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게도냐까지 가서 처음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요. 그 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우리가 아덴, 고린도까지 이르렀던 말씀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가서 뭘 전한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 보는 말씀, 또 오늘 보신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전도 여행은요, 복음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군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난 19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천국 소망이 없었던 거죠.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상히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전도여행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20장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한번 말씀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뭐가 그쳤습니까? 도착했던 에베소의 소유가 그쳤죠. 사람들, 누가요? 우상을 제조해서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생업의 위기를 맞게 되니까 바울의 그 일행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풀어나게 됐죠. 그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누구를 부릅니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 12제자들. 물론 이 시간이 보면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죠. 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 합니까? 권합니다. 권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지 말자. 세상 소망 두고 살지 말자. 우리는 천국 복음 믿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권면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왜요? 19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었으니까. 에베소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작별을 하고 떠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마게도냐로 갑니다. 왜요? 19장 21절 말씀 보면 그때 본인이 얘기했죠. 성령 안에서 작정한 바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마게도냐로 가서 아가냐로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로마로 가야겠다, 이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 안에서 작정한 대로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가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뭐합니까? 이제 다녀가는 겁니다. 마게도냐부터 쭉 내려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 밑으로 오면 어디가 있습니까? 베레아가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아덴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넘어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까지 그 지방을 다녀가며 뭘 했다고요? 여러 말로요. 권했겠죠.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도 그렇고 2절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지금 만나서 전하는 사람들,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권했겠죠. 뭐라고 권했겠습니까? 19장의 말씀처럼 뭐 하지 말자.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말자, 천국에 소망 두고 살자, 이렇게 제자들 찾아가면서 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 가운데 바울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지 말자.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그렇죠? 천국에 소망 두고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말자고 이렇게 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대요? 19장 21절에 나와 있는, 여기는 헬라라고 표현됐지만 거기 있는 고린도, 아가야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고린도 지역에서요. 고린도 교회를 돌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전에 갔었을 때는 2년 동안 뭘 정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복음 듣고 제자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권합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제 수리아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19장에서 도망 나왔던 그곳을 지나서 그곳에 갔다가 어디로 가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려고 갑니다. 여러분, 이 루트는 이미 저희들 2차 세계전도 여행 때도 그런 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의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에베소 들렸다가 거기에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어떤 사실,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 가운데는 바울이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에베소 들렸다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 사실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배에 누군가 타서 그들이 누구를, 나 자신을 해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선상에서 테러할 것이라는 이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배를 타고 갔어야지 맞는데 이 배 탔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테러를 가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계획을 버려버리고 내려왔던 그 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이렇게 틀으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 임의대로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바뀐 것 때문에 일어난 것들에 대한 기록인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누가 있었답니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이 사람도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있었고요. 세군도란 사람도 있었고요. 더베 지역이란 사람, 그 속에 살던 가요란 사람도 있었고, 디모데란 사람도 있었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란 사람도 있었고, 드로비모란 사람, 총 7사람이 원래는 바울과 함께 배 타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 타고 그쪽으로 에베소로 가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5절이요. 그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갑니다. 왜요? 거기 배에 타서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해치려고 했으니까 바울 입장에 당신들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뭘 타고 먼저 가십시오? 배를 타고 먼저 가십시오. 저는 어디로 가겠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가서 어디에서 기다리십시오?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그럼 거기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다시 그 육로를 따라서 마게도냐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요. 자, 무교절 후에 6월절 후에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보면 무슨 이렇게 항해 일지처럼 아니면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며칠 머물고 이렇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 가운데 틀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게도냐를 지나게 되어졌고, 원래 계획 가운데는 어디에 있을 계획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 무교적을 보낼 계획이 없었다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런 시간이 마련해졌고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가게 된 겁니까? 빌립보에 가게 돼서 거기서 무교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뭐 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앞에 내용을 미뤄봤을 때.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맞죠? 권면했겠죠. 뭐라고 권면했겠습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도 제자들 아닙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런 시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 가는데, 우리 말씀 여러분 16장 11절 12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했었죠. 본인이 계획을 세웠을 땐 잘 안 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갔을 때에 며칠이 걸리는 그 백길을 며칠 만에 갔다, 이틀 만에 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며칠이 걸립니까, 여러분? 닷새가 걸립니다. 그만큼 배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은 없는, 원치 않고 생각도 없는 그 시간들이 지금 생깁니다. 그 시간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뱃속에서도 원래는 순풍만 만다면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을 5일 동안 걸렸을 때 그 가운데 뭐 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거기에서 천국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누군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계획이 없어요. 어디로 빨리 가야 됩니까? 일행들을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뭐 했다는 겁니까? 들어와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거기서 1회 동안 있게 되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배라는 게. 그렇죠? 바람의 영향을 받고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도 생각지 않은 시간이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이 7일 동안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천국 복음 전했겠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여러분 7절 이하에가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7절. 그 주간에 어디에 있을 때요? 드로아에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오늘 같은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있다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뭐 하려고 모였다고 합니까?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한 그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바울이 뭐 하려고요? 그 다음날 떠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바로 배 타고 가고 싶은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내일이면 배가 떠나는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뭐 합니까? 강론하겠죠. 뭐에 대해 강론하겠습니까? 천국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면 할 말이 많았던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던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천국 소망 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할 말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계속합니다.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설교는 길으면 안 된다, 말씀은 짧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게 중요합니까? 죽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 전했겠죠.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두고란 이 청년이 따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요,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죽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죽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이 얘기처럼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 가운데서 뭐 이 친구를 떨어뜨려서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정말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 본 거예요. 정말 죽었는데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봅니다. 올라가 떡을 뗍니다. 계속합니다. 뭐라 했다고 보시면 성찬 예식을 계속합니다.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 얘기하고 떠나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죽었던 그가 살아났죠. 누가요? 그 유두고란 청년이 살아난 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뭘 받았더라, 여러분? 위로를 받았더라.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막 강론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걸 보고 뭐 있었던 사람이 위로를 받은 거야. 아, 그렇구나, 맞구나. 누구 얘기가 맞구나. 바울의 얘기가 맞구나.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 세상 오래 살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씨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신 겁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는 이 사건이 이뤄진 겁니다. 누가요? 이 천국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 주신 사건입니까, 여러분? 위로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2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 의탁해라, 의탁한다라는 바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울이 또한 사역을 했는지 그 말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앞서 배를 타고요,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대로, 원래 어디에서 같이 만나서 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드로아에서 만나서 출발하기로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같이 앉고 혼자 시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바울이 니네들 먼저 가, 나는 좀 걸어갈게. 걸어가서 저 밑에 아소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정확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뒤에 말씀, 이제 22, 23절 뒤에 내용들 계속 보시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고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정리하고 생각할 시간들이 조금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거기 걷는 거리가 거기에 뭐 마을이 있거나 동네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려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납니다. 우리가 배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미둘레네로 갑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옵니다. 지구로 말하면 그 완행 열차처럼요, 항구마다 들리는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게 되는데,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어디에 가게 됩니까?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항구를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는요, 특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었던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제자가 없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시간들이 났고 그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동하다가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뭐 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어디 갔으면 좋겠다? 빨리 예루살렘 갔으면 좋겠다.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들리지 않고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그러니까 바울 생각은 뭡니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것 같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빨리 오순절이 닥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무교절 이후에 오순절은 50일 이후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겁니다. 빨리 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급하게 당장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이 거리가 3일 거리입니다, 걸어서. 거기서 사람을 보내면 3일, 돌아오는데도 며칠입니까? 3일. 어쩔 수 없이 또 떠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본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폭풍이 몰아쳤는지 배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당장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시간 가운데 누구를 데려오자? 에베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내가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들이 생기죠. 계획하고 준비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뭘 전하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들을 청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감독, 목사님들을 청합니다. 자, 18절이요. 오매 며칠이 걸려서요? 6일이 걸려서 옵니다.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과 보면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걸 바라고 어떤 걸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한 모습으로 눈물로써 정말 가슴 아파하며 여러분에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내가 뭐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면서까지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정했다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댓글을 치르더라도 내가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에베소에 있었던 그 장로들, 리더자들 모아놓고 지금 누가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내 말 들어보시죠. 나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죽어서 어디 갈 믿음이 있습니다. 난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한번 주장하려는 자세를 보였습니까? 내가 언제 한번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겼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봤을 때 그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로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껏 돌아다니면서입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내가 돌아다니는 각 성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게 증언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예루살렘 가면 내가 뭐 당할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 길 갈 테니까 나는 그 길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제자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이제는요 지도자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천국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혼을 돌봐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나 그거 믿고 갑니다. 각성에서 이미 나에게 증언했습니다.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환난 겪을 것이다. 그러나 전 알면서도 갑니다. 못 믿기 때문에요. 이거 아닙니까? 죽더라도 죽지 않고 내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했던 3년 기억하세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 장로님들 마음에 무슨 야 이분 진짜네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 바울 진짜구나. 이 사람이 전한 것 진짜구나. 말로만 천국 말로만 구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이 사람 진짜 믿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겁니다. 나는 후회 없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러주신 얘기 다 했습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여러분?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랬십시오. 저는 가면 아마 못 돌아올 줄도 모릅니다.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권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항상 뭐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걸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둘째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은 감독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당신을 감독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떠난 후에는 누가 올 것입니까? 양들을 잡아먹을 사나운 이리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병 낫게 하려고, 귀신 쫓게 하려고, 이거 이용해서 돈 받아먹는 그런 이들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장로님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끼지 않는, 잡아먹는다는 표현이잖아요. 이리 양. 여러분 꼭 보살펴주세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리처럼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을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어그러지게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말씀,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거잖아요. 이거에서 벗어난 말씀, 어그러진 말씀이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천국 세상 소망 버리고 천국 소망하라, 이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다른 걸 낀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이 세상 살아야 되면 주님께 이것저것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것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천국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욕심 부릴 거 별로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이라면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어그러진 말을 주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거기에서 뭐하라? 양떼들을 지켜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하랍니까? 깨어있으라. 깨어. 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하던 것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진짜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게 첫 번째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걸 믿고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다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이 세상의 일들이 의외로 되게 단순해진 거 아세요, 여러분? 복잡할 게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아픔 줄 일도 없어요.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자주 가면 살면 돼요. 열어주시는 만큼만 가면 돼요. 주님 언제 부르실까 그건 믿고 가면 돼요. 근데 뭘 위한 것인지 자꾸 이리들이 오고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자꾸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여기까지 보십시오. 바울의 권면입니다. 제자들이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천국 복음에 합당한 말. 리더자들이요, 정말 천국 복음에 합당하게 양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고 양떼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우리 다짐으로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처음 듣습니까?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꾸 얘기를 하고 들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썼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서 드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 주신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믿음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권면이요? 이것 따라서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잖아요. 못 지키시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의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아니요,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뭐 해주실 겁니다. 유두고를 살리셔서 위로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그걸 뭘 맡긴대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지 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그러진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리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인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께 맡기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뭐하게 하실 겁니다. 천국 소망하고 살도록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기업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업이 이 세상의 기업이겠습니까? 천국 가서 누릴 그 땅 하늘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살 것입니다. 33절 내가 아무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리더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분별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약한 사람들은 뭐 할 것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리는 이용하고 잡아먹을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 중요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기 복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약한 사람, 이용한 사람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는 사람이에요. 누구 뭘 소망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까지도 다. 바울처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뭐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그게 여러분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없는 이 자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참된 목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름 끼치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집니다. 40여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주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게 아니라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 다 크게 울죠. 이 우는 의미가 여러 번 바울 입장에서 마음이 놓지 않고 또 보내는 입장에서는 슬프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금식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장로, 목사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님께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